133번 부활절 첫 번째 초보 참조하고 우리 교독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빛난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기도할 때 우리 대표해서 박의리 집사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제물을 주소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 승천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땅 위에서 오신 목사님 성령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옥만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이 부모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받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두 번째 책 84면입니다. 84페이지. 유인물 위에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따벅따벅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믿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야기도 들었고 말도 들었는데 못 믿겠다.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사람들은 오죽하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주님의 부활 확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 들음에 대한 믿음의 증거 확정들,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다루는데 세상 사람들은 강영광 전도 시작.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찾았고 천사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슬픔을 위로받고도 믿지 않았는데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 의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는 강양기 자매 시작.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은 바그리 집상 시작.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도마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의 부활하신 목격자가 많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란 예, 할렐루야. 그 첫절 다 같이 시작. 예측하지 못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옆에 친구들이 친지들이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또 설령 네가 죽으면 며칠만 살아날 것이다 말하는데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렇게 간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의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박윤태 팀장 시작. 인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한 번 죽으면 세상 사람들과 영영 이별이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죽었다가 부활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을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황지술 팀장님 시작.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것이요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일이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안식 후 첫날에 장충규 성경 시작. 안식 후 첫날에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여인들은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여인들에게
계획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놀라운 생명에 대한 신앙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정언한 주님의 부활입니다. 누가 정언했다고요? 천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에게 말을 들은 분도 있으면 없어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요. 이 천사는 영물입니다. 귀신도 영물인데요. 영물이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사람 눈에 보였고 더 나아가서 말까지 했다. 그 말까지 보고 들었답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천사들의 정언인데 주님의 무덤을 김경화 성도 시작.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천사를 만났답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뜻밖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보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요. 여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였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를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생각할 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대에 올라갔는데요. 안식일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에 올라갔는데 언제?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둑어둑할 때. 근데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고 올라갑니까?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데요. 땅을 파고 매장하는 봉우리 올리는 그런 매장이 아니고 그 나라는 흙이 바위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긁으면 잘 긁혀요. 그래서 파기 쉬워요. 무너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파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오늘은 낙골단 형식입니다. 사람을 무덤에 안정했다가 피 빠지고 다 빠지고 나면 뼈를 이제 이렇게 부숴가지고 항아리 담아가지고 우리는 화장해 가죠. 그 애들은 그리 하지 않고 물 빠질 때까지 그렇게 무덤에 묻혔다가 그 나면 이제 뼈를 걷어가지고 이러하는 그런 장례식인데 대를 이어가면서 한 무덤을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 키, 넓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키 높이 정도 이상을 열어 막으려고 하면 바위가 어느 정도 크기가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돌을 바위를 누가 한 사람이 굴을 수 있는 못 굴러요. 두세 사람이 굴러야 봉해집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무덤에 여인들이 박예란 집사님, 박예란 성도님 나오고 김경환 성도님하고 박어리 집사님 우리 며칠 만나가지고 예수 무덤 올라가자. 시간 약속한 거 아닙니다. 저마다 가정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제각기 철발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니도 왔나? 당신도 왔네? 어이구 무덤 동지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새 여자입니다. 제각기 올라와서 자기 믿음대로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 발라주는데 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안식일 첫날 향유를 바르려고 올라갔을까?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입니다. 건조하고요. 낮에는 온도가 여기 상상도 못합니다. 40도 50도 올라가요. 밤이 되면 그만큼 추워져요. 낮과 밤에 겨울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악취가 나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꽉쫙 향료를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시신의 썩는 냄새를 방지하고 부패들을 막기 위해서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부활할 거라 믿으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악취 냄새,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시신 관리로 올라간 겁니다. 시신 관리. 감 잡으셨죠?
이 세 여자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 생각도 못하는데 이 세 여자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 향료를 발라 죽여 올라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을 누가 했다? 청년. 누구요? 천사가.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그러면 그 밑에 천사의 정언을 요약해보면 나오는데 천사의 정언을 요약해보면 빠게란 성도 시작. 천사의 정언을 요약해보면 첫째,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역동적이요 가슴을 뛰게 하는 정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다른 이에게 부활을 정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일요일에 만난 주님의 부활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 가운데 일요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과 일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데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한다 쉰다는 건데 이 쉰다는 개념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이 쉰 것 안식하신 게 개념이 시작되어 가지고 바로 여태까지 이전까지 지켜왔던 게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을 안식일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일요일 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요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일요일 날을 영어로만 뭐라 써놨습니까? 썬데이 써놨. 썬데이. 썬은 뭐예요? 태양입니다. 데이는 날이고요. 태양의 날. 예, 저쪽에 유대인들 외에도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썬데이를 태양절로 지킵니다. 태양절. 이 태양절을 중국의 시진핑에도 태양절 하죠. 중국도 태양절 지켜요. 그럼 이게 뭐냐? 신입니다. 신. 자기의 딸이 믿고 섬기는 신이 태양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큰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데 그네들이 볼 때는 썬데이는 우리의 절기인데 왜 예수가 일요일에 부활했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태양절을 훔쳐가 빼앗아가가 주일이라 그렇게하노 걔가 털어버리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때들의 신앙이고 우리는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이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 되어져요. 안식일은 구약 개념에서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교는 안식일 지키면서 지금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합니다.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일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 일요일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여러분 부활절을 갖다가 개념을 잡아서 주일로 잡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 개념을 세상 사람들 잘 몰라서
야, 이중적 이율 외반이다라고 하고 이중적이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분명해요. 안식일을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적인.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전까지 흘러내려왔던 안식일 개념인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날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금요일날 여러분 내려서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건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안식 쉬셨고 그리고는 일요일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그 썬데이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개신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일요일 날에 만난 주님의 부활인데 안식 후 첫날에 임영희 성도 시작.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셨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게 붙잡혔던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살았는데 여기서 귀신에 붙잡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으로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강향기 자매 시작. 이는 곧 정권과 권력의 얽매인 자들이요 돈과 재산의 얽매인 자들이요 명예와 자존심의 얽매인 자들로 제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온전한 정신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인형 삼으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도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 곧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요일이 주님의 부활의 주일로 바뀌는 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넷째로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알려준 주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따라봅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치고 막달라 마리아만큼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데 7 귀신이요.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서 괴롭혔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끌고 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귀신에게 들려서 굿하는 사람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혹은 기도원 찾아가는 사람들 들어있는데요. 귀신이 한둘만 들어도 죽을 지경입니다. 물에 집어넣었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괴롭힙니다.
누가 민 것처럼 휘떡 자빠지기도 하고요. 사고도 당하고요. 단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고 하셨습니다. 목숨은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귀신이 7이나 들어서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그렇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막달리아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누가 주님께서 그 귀신들 다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면 괜찮습니까? 그동안 끌려다니며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는데 망가질 또는 망가진 여자입니다. 생명만 목숨만 숨만 쉬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 주셨지만 건강이 회복되도록 돌봐주신 거예요. 이름하여 생명의 은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있어서는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지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어요. 왜? 생명의 은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명의 은이 정도 되면 물불 안 가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확증을 주셨다.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먼저 여인들이 찾았고요. 그 여인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심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주님이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가서 전해라 하셨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없어요. 천사는 보고 했었지만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도 제자들은 귀신을 봤대요. 영을 봤대요. 헛소리 한대요. 미쳤대요. 제자들 쫓아. 그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 귀하게요. 그러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빠그리 집선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하고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그 여인의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추정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답니다. 제자들의 모습 이랬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박명태 팀장 시작.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답니다.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부활하신다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이미 밝히셨어요. 그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 드릴 때 가룟 사람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임을 당할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자들조차.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씻어드린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첫 단어가 이때부터. 그럼 이때는 어느 때예요?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냐면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구나. 제자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알렸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따르는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에서 벌써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후로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할 거라 아무도 생각도 못, 믿지도 못하고 들려줘도 안 믿고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 제자들의 상태는요. 마리아가 알려준 건 네가 귀신을 봤다. 헛걸 봤대요. 헛걸 받거나 귀신을 받거나 아니면 그의 영을 받거나,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도 황지석 팀장님 시작.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향이 존재하는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불신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에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부활절이 있습니까? 의뢰하는 설교겠지만 라며 흘러버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 말도 믿지 못하는 불신 세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불신하심을 믿어야 할 것이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윤태 팀장님이 박종태 성도님을 모셔오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오늘 구경 맛보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호명도 하고 같이 동참시키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 카드 상관없습니다. 넘어가 섬기는 거니까. 마무리 지금까지 안 하셨던 이종구 팀장 결론적으로 시작.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대신 확신이란 예측하지 못한 주님의 부활이요 첫사가 중원한 주님의 부활이요 일요일에 만난 주님의 부활이요 마리아 알리준 주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주님의 부활이었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정언했던 주님의 부활이었고, 일요일 썬데이에 만났던 주님의 부활이었고, 마리아가 알려주었던 주님의 부활이었음을 살피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굳세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이 예수 이 부활신앙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음부 소홀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옥 인생이 되지 않냐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절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립시다. 50장. 기도합시다. 11점을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렸고요.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드렸고요. 부활감사 드렸고요. 줄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주를 맞이해 하나님의 전화로 나오면서 아버지 특별히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믿음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며 더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11절을 드렸었고 더러는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고 더러는 오늘 부활주일이 오매 아버지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더러는 줄예물 구별을 드리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셔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며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열의 9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바 아버지와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주셨고 아버지여 태탄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댐을 이루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임을 자숙해 마음껏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 예물자 속에 아버지 더 많은 감사가 쌓여져가게 도우시고 아버지 500리의 기적의 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흡족히 먹고 12광주를 거뒀던 것처럼 기적의 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 예물자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부활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드리면서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고 아버지 이들이 드려진 부활절 감사 예물은 아버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복명초등학교 학생들 어려운 가정 아버지 힘든 가정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아버지가 보내주고 쓰여질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하는 부활절 예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줄 예물 구별해 드리는 성길들 위해 믿음의 간증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협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본교회를 위해서 동력하며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해서 작은 교회 연합회가 지금 이전에 우리가 5교회, 4교회 연합회가 찬양 예배 드릴 때 해보셨죠? 그 교회 가운데 세봉교회가 구운 달걀요. 몇 반성인지 모르겠지만 구운 달걀 제가 맛을 보니까 아주 맛있던데요. 그 달걀과 그리고는 음료수, 팩에 든 음료수 참조해 주셔가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지난주에 결혼하셨죠. 아들이 결혼했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와주셔는 고마워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대신에 조촐하지만 바카스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 뜨끈뜨끈한 떡까지 내가 넣어놨습니다. 가실 때 한 봉지씩 먹으면 교회 안에서 먹으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드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 음식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정선혁 권사님 보시면 잘못하고 한마디 해주셔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된다는데 끝까지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개침에더라도 먹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면 개침에더라도 잘못되게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오신 분 전례대로 그렇게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서재실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 성경책이 없는 창식 주세요 하는데 진도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진도가 안 나갈 때는 쉬는 겁니다. 그리고는 쉴 때는 뭐한다? 혹시 내가 빠진 게 있는가 누락된 게 있는가 상을 받는다 하는데 상 받는데 누락대가 빠진 게 없는가 살펴보고 채워 넣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분들 그는 체크해 가지고 출력해가 원고까지 얘가 준비해 놨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셔가 채우시고 혹여 제가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 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도와서 노트라든지 성경 본문까지 뽑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분명히 다릅니다. 50장 다 쓴 사람 다 쓰신 분하고 한 장 쓰신 분 다릅니다. 안 쓰신 분 다릅니다. 강 목사 꼭 그래야 할 겁니다. 장담컨대 50장 다 쓰신 분은 이만큼 생각합니다. 이만큼 색깔이 다른 게 이만큼. 근데 그 밑으로는 이제 내려갑니다. 안 쓰신 분은 그만 입만만 쩍쩍 다셔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쓰셔야 만 원이라도 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이만 하고 다른 사람들 봤는데 색깔은 달라도 한 장 정도는 받아가 뭐 하다 못해 뭐 탕이라도 한 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은혜도 늘고 써보시면서도 하는 은혜도 체험하고 그럼 좋겠고 그렇게 하면 지금 철을 다해 거의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50장 다 쓰고 나면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거니까 가져다 놓고 한 번씩 보시고 내가 이게 너무 심했다 싶으면 여러분 집에서 바꿔서 넣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 거니까 그래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 최대국제 40장 떠면 갈 거고요. 또 다 쓰면 또 선물로 대접을 하고
하시다가 힘들면 또 보신탕 보러 가야죠. 영영 보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쓰자. 쓰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경험도 하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관심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성경 쓰기에 이가 있고 의문점 있는 분은 사모님께 여쭤보시고 4월달 행사는 그렇게 나갑니다. 내일은 교회 대청소인데 오셔가 뭐 할 것도 없으면 둘러보고 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간단히 끝내고 뭐 하자고 점심 한 그릇 하자고요. 오후에 오셨으면 저녁 한 그릇 하고 그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려고 하나 하십니다. 예, 오실 수 있는 분 오셔가 교회 관심을 갖고 정리정돈하고 그러면서 칠근 치워놓고 한 그릇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나들이는 8일날 목요일로 했는데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 오후 찬양 예배팀 세 팀별로 간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팀장님 어느 애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단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려하셔야 되니까 차 타고 가는데도 인원 제한도 있고요. 들어가는데도 테이블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가 팀장님과 집사님들이 팀원들을 성도님들 은원 잘해가지고 날짜 정해 보고해 주시면 섬기고 모시도록 할게요. 그 18일 날에는 주일날인데 1일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기도 제목 나갔고요. 암송 주제 전도자를 위한 준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담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4월 첫째 1절표 나갔고요. 앞을 연결해서 보면 순교의 신앙이라고가 나와 있습니다. 순교 신앙. 예, 다른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길이가 참고로 보시고 중간에 4개 남고 3줄만 되어 있는 3줄만 4개는 시작. 4개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어떤 신학? 순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나의 단 하나의 신앙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 순교의 신앙입니다. 예, 순교 신앙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 관심 있는 분은 쭉 읽어보시고 다시 뒤로 넘겨서 복음 외쳐봅니다. 복음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둘째로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넷째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다섯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이거 하고 다음 수도 넘어가는데요. 예, 말씀을 좀 드렸죠. 박용태 팀장님이 박종태 성도님을 모시고 오셔서요. 예, 박종태 일부는 집사람이 사모님이 동신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주중에 오시는 분 그분들 가운데서 자원 지원을 받아가 전도 폭발 훈련팀이 상담까지 했습니다. 상담까지 하셔가 마치신 분인데 그리고는 코로나 터져가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주중에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우리는 예배는 계속 드리고 그런 현실인데 박종태 성도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집도 두루동이면 멀리 가까운 것이 아닌데 잘 오셨고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가지고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 축도함 예배를 펴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활 확신에 대해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활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통해지게 도우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직